달로 치면은 세봤더니 3개월 만에 저희가 다시 8월 달 말에 드리고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혹시라도 또 늦을까봐 또 기대하는 마음도 크고 저만 자리에 누웠는데 잠도 잘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믿음과 또한 주의 성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본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어제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호칭은 성도다. 목사도 아니고 뭐 다른 직임도 아니고 성도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어제 갑자기 그런 마음, 자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보다 일찍 가서 제 무덤에 뭘 세우면 목사라고 쓰지 마시고 성도, 차명본 성도 이렇게 쓰고 간다면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너무나 크거든요. 사단이 이것을 자꾸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라는 부르심,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특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놀라운 성도로서의 부르심,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적인 침체를 많이 겪습니다. 과거의 그 실패에 대한 정죄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우리 디모데도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디모데가 믿고 따르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고 경험도 없는 이 디모데가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또 다가올 박해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게 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정죄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사실 이걸 원고를 써놓고 되게 좋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또 제가 묵상하면서 있으니까 이 말씀이 또 저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내일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고 또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일과 미래에 그 무거운 짐들이 내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제가 이런 영적 침체에 잠시 빠졌던 것도 오늘 예배와 또 새롭게 세 달 만에 만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큰 무게로 또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육신적인 일로 자꾸만 사단이 나에게 푸시를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내일과 미래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제가 너무나 자유롭게 되었어요. 들의 백합 파도 기르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에 여러분들로 맞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믿음의 말씀 또 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다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두려움이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게 있을 때 내 힘으로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더 큰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암기하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내 영혼에 그 말씀을 세례할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과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대부분 죽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와 또 처소들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기근이다. 영적인 침체나 두려움도 일종의 마음의 생기를 잃어버린 기근인데 언제나 그 생명의 길은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다. 한 번 듣는 것으로 그만두지 마시고 듣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쉐마 듣고 들으라. 우리는 한 번 듣고 중단한다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쉐마 듣고 들으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듣는 것으로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영혼의 기근이 왔다면, 영적 침체가 왔다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주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누구도 그 시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의 온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뭡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 영혼의 침체와 또 우울증, 또 그거로 인하여 혼과 육적인 무너짐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이죠.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영적 침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은 어떤 범주에서는 사망의 범주예요. 사망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죠.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지만 영을 따라 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도라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인류 역사 속에서 목사는 능력이 있고 성도는 조금 덜 능력이 있고 이렇게 계층화시키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 사단이 주는 거짓 속삭임입니다. 목사라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는 이 정도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것이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침체에 짓눌려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래서 우리 어떤 평신도 이런 말들 그죠? 평신도라는 이 단어만큼 성도들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든 단어가 없어요. 또 평신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 그보다 더 큰 어떤 권위와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 그런 반증적인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단어와 또 교리와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을 통하여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공부를 위해서 어떤 책을 읽고 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침체에 막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원인을 몰랐지만 이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한 책과 영상 등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망을 만졌던 거예요. 사망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망을 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접하면서 우리가 사망을 만지는 경우가 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을 따라 살면 산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만지냐? 사망을 만졌다라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나 육신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영상이나 또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것에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그것이 바로 제가 죽음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책이나 영상이나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통증이 오거나 영적인 침체에 갑자기 빠지거나 했을 때 그 원인이 그 전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성경은 사망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을 만졌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슬초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방법은 우슬초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된다. 의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제사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만졌을 때에 어떤 몸의 아픔이나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거기로부터 이 제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레위기에 있죠. 한 제사가 특별히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에 주신 제사인데 이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했을 때의 그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제가 아까 시체를 만졌다고, 죽음을 만졌다고, 사망을 만졌다고 그랬죠.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이 제사가 바로 죽음을, 시체를 만진 그 죄에 대해서 주시는 제사법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5절, 6절,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기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네. 이 말씀은 뭐냐? 죽은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거예요. 18절이나 이런 데 나와 있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이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죽음과 사망을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에게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뿌리느냐? 흐르는 물과 함께 뿌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암송아지의 재는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암송아지의 재. 암송아지입니다. 재라는 것은 뭡니까? 다 태워지는 것이죠. 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재가 없어진 것이에요.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야 된다. 예수님이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 암송아지의 재를 말합니다. 이 암송아지죠. 수컷이 아니고 암송아지입니다. 구약에서 이 여성성은 subjective experience라고 해서 주관적이고 실제 적용적인 관점을 말해요. 구약에서 여성성이 나오면 적용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들을 이 여성성이 나타낼 경우가 많아요. 남성성은 objective, 즉 객관적이고 포지셔널, 위치적이고 신분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왕이다, 이건 신분이죠. 그렇지만 가서 왕처럼 내가 뭔가를 행하면 이것은 subjective, 여성성입니다. 지위는 신분적인 것은 남성성. 그 왕의 신분에서 가서 뭔가를 액팅할 때는 뭡니까? 여성성입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뿌렸다 할 때 이 암송아지는 여성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제가 될 때까지 태워집니다. 죄라는 것은 남김없이 태워집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품고 심판받으셨음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죄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바라볼 때. 6절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를 암송아지를 이렇게 죄가 되게끔 이렇게 사를 때에 무엇을 같이 넣느냐면 백향목과 우슬초를 같이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백향목은 큰 거, 큰 거를 말하고 우슬초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해요. 신학적으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뿌렸다, 그 불 가운데 같이 던졌다는 것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 사이의 모든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것이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속량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에 물과 재를 담고 시체나 뼈나 무덤, 즉 죽음을 만진 자에게 이제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만진 자에게 이제 우슬초로 뿌립니다. 그 재를 백향목과 우슬초를 던져서 이제 재를 만들죠. 근데 암송아지의 그 재를 이제 그릇에다가 물과 함께 담아서 우슬초로 그 재를 시체를 만진 자에게 뿌린다. 이 우슬초는 우리 신체의 또한 가장 작은 부분인 입을 말합니다. 이 우슬초로 뿌린다는 것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정했던 사람이 거기서 자유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민수기에 기록되었느냐?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데 민수기의 이 제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늘 경험하는 삶 속에서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우리의 영혼에 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위해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자가 안 믿어요, 그거를.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이처럼 암송아지의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10년 가운데. 암송아지가 태워져 죄가 되었더라도 그 공로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혼과 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영상이나 책을 읽고 육신대로 사는 것에 믿음을 줬을 때 그 이후에 왔던 그 통증, 알 수 없었던 통증, 그런 것들도 이제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서 내 입술로 우슬초로 내 영혼 가운데 암송아지를 뿌리는 것이죠. 아, 나는 죽음을 만졌구나. 우슬을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부정한 자가 아니고 시체를 만진 자가 아니구나. 그것이 모두 깨끗함을 받은 자구나. 내 10년 가운데 선포했을 때에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몸에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이러한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의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 것이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빛과 생기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트교회가 하는 이 설교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역과 삶의 말과 또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이 의를 정가시켜주는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주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생기와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이러한 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꿈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뭐로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들을 의로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의 이 의가 나오죠. 의, 체데크라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 이 의라는 것이 나오면 이 신약의 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선물로 주시는 의다. 값없이. 우리는 값이 없지만 예수님은 신의 그 피를 흘린 그 고귀한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 값 때문에 우리가 값없는 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의가 나오면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주는 이 믿음으로 주시는 의를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에 먼저 서 있어야 된다? 의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신분적이고 지위적인 거룩함을 완성된 형태로 입었어요. 제가 아까 성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 성도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성된 거룩함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자가 아니라 신분적으로는 성화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십자가 우편의 그 강도. 태어나서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우편에서 강도로 죽은 그 자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자로 천국에 임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똑같은 성도로서. 이것이 이제 신분적인 성화죠. 신분적인. 그 positional sanctification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는 하나, 선물로 주시는 의가 있고 거룩함은 두 가지인데 그것이 지위적인 성화예요. positional sanctification. 지금 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이미 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신분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너무나 육신적인 죄에 휘둘리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매일매일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분적인 positional sanctification과 그 다음에 experience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러한 성화되어가는 이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적 거룩함. 그것은 이제 practical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positional sanctification, 신분적인, 지위적인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근데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뭐다? practical sanctification.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경험적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경험적 거룩함. 이 경험적 성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의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라고 성화를 막 강조하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 이 성화가 실패했습니까? 그 기초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지만, 근데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성화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순서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지혜가 옵니다. 지의 거구, 제가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지의 거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혜가 옵니다. 지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나를 부른다, 의인화시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지혜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의로움이 온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거룩함이 오고 성화가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또 많은 곳에서의 문제점은 뭐다? 거룩함이 먼저, 거룩함. 의를 빼거나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고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평생 노력하고 애써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텅 빈 공허감이 경험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면 어디에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의로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알지 못하면 마치 마차로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죠. 근데 마차로 말을 끄는 거예요. 거룩함이 자꾸만 앞으로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면 사실 성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은 주께 속했다 했을 때 그것은 외부적인 적의 승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내 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이 의로움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고 흠이 없고 거룩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는 의의 믿음이었다가도 오후가 되거나 하루를 지나면서 저녁이 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등이 밀려오면서 어떤 행위 의존적인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의에 안식함으로써 평강으로 밀려나오는, 의에 안식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화목의 사역,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평강에서 행위라는 것이 밀려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른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오후가 되고 모든 일에 막 쫓기다 보면 근심과 걱정들이 막 나의 영혼을 채우면서 이제 이 마차가 말을 끌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행위 의존적인 강박의 영혼을 휩싸게 휘감게 되는 거예요. 막 두렵고 막 심장이 뛰고 막 그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그 강박, 행위 중심, 그것이 행위 의존적인 사고로 이미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다시금 의로 돌아와야 돼요. 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를 아까 찬양처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의로 나를 주님 안에 두셨구나.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 사랑이죠, 사랑. 아담이 타락하면서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 의를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찾고자 했던 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렇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 의를 주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버린 거예요. 율법은 인간 밖에 있죠. 마치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지키는 게 계명인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약은 그 율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더 잘 지키라는 얘기냐? 아니죠. 율법이 완성된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코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롭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교리죠. 그리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피가 없는 사람처럼 피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조금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꾸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도 영원한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은 행위 의존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위 의존적인 것이 아니다. 행위를 교정해서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을 초점으로 한다? 마음의 새롭게 됨. 마음의 새롭게 됨이 은혜의 복음의 초점이다. Heart transformation. Heart transformation. Behavior modification이 아니에요. 행위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면 행위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흐름이다. 마음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통해서 변화가 되면 행위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로움, 내가 추구도 애써도 취하지 못했던 그 의를 그냥 선물로 이 죄인에게 주어버릴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에 잠기게 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쓰려고 누가 이제 탁 쳤을 때 막 예전에 욕이 나가고 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먼저 오면 누가 쳤을 때는 절대 자제해, 절제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행위 교정적으로 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서도 뭡니까? 내 마음은 지옥이죠. 그것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오고 지혜가 오고 의로움이 오고 이 의로움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가다가 실패해도 이 의로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도전. 그래서 이 의로움에 대해서 눈을 뜬 자들은 끊임없는 창의성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줄에서 떨어져도 안전한 그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 안식을 통한 추구를 계속 하다가 또 실패하고 해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생명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로 가장 건강한 신앙 성숙의 흐름입니다. 나무로 보자면은 뿌리가 바르면 열매도 바르게 됩니다. 뿌리가 바르면. 우리가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튼튼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로움이 먼저 온다는 뜻입니다. 유대에 보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4년을 기다려야 돼요. 원래는 3년인데 4년째에는 이제 성전에 바칩니다. 자기가 못 먹어. 수확한 사람이 못 먹어요. 수확한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4년을 기다려야 돼요. 4년을.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깊어지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모든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막
다 변화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일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또 차이가 막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갖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감싸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네, 아까 34절은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34절이죠. 그런데 그 바로 전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의를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앞에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의는 아까도 말했죠.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의는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 의를 말한다고 했죠. 그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을 때 이 행위적 의, 의로운 행위를 열심히 살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오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뭡니까? 선물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지의 거구처럼 먼저 나에게 선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선물로 이 변하지 않는 의를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고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뭐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도 뭐가 되기 위해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중전가예요. 예수님이 죄된 행위를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죄가 되어버리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하게 하신 것은, 죄게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대색화됐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니죠.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받아들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죄인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반드시 죄인으로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염치불구하고 받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뭡니까? 계속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죄인 되는 그 폭로가 최대치에 달하는 사람을 너무나 숭배했죠. 교회 안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높여서 교회에서 높였던 거예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안에 두심으로 의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누구를 높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난 예수님이 아마 뭐라고 해도 말씀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죄인에 불과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난 죄인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역이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암송아지의 죄가 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염치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인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기도에 뭐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출구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가 되었구나.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의인입니다. 이것을 교만한 사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속삭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냥 평신도 수준으로 깎아 내려버려요. 죄인에 불과해. 그냥 능력 없이 살아. 그것이 교회 안에 교회에 스며든 것이죠.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그 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 먼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암송아지의 죄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나 무너짐과 또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비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고 비록 죄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움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주님과 오래 시간을 보내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오랜 말씀을 통하여 이 묵상을 통하여 시간을 보내면 그 외부에 있는 모든 적들과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그것을 막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매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찬송을 듣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계속 시간을 보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안식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 즉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는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암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이 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DNA의 핵심이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암송아지의 죄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맡기신 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부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 거룩함과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게 또 따라 입으로 고백하기가 참 힘들어요. 따라하면 또 한번 했기 때문에 하기 쉬운데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냥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검이 되어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11시에 회의가 있고 또 오후에 누구를 만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말 속엔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러니까 내가 성취해 나가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된 형태로 나에게 완성된 형태를 주셨어요. 주신 상태에서 내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은 오늘 아침에 내가 걸어 나가는 삶은 내가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수확하는 삶. harvest. 오늘 하루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오늘 어떻게 기쁨으로 수확하지?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아침에 11시에 이 회의도 어떻게 하고 3시에 저 사람도 어떻게 만나지? 내가 어떻게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의 땀과 노력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1시에 회의와 또 3시에 그 만남도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어. 주님께서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에게 주셨어. 나는 오늘 기쁨으로 그것을 수확하는 자, 하비스트, 수확하는 자로 나갈 거야. 그런데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죠. 내일 일, 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미래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과 또 아름다운 열매로 이미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더 나아가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완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은 자,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그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수확하는 자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수확하는 자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NRK라고 해서 in the beginning이 아니에요. in beginning. 더가 붙는다는 것은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NRK,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NRK, 그것은 뭐냐? 인간의 역사라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그 속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땅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펼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펼치신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수확하는 자로 주님이 삶 가운데 그렇게 믿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확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광 중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